장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나라를 기강을 잡기 위해서 폭력적인 정치를 했는지,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외갓집 다 죽이고 그 사람 친가 다 죽이고 그 사람 처갓집 다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요. 그러면 태장을 50대쯤 맞아야 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이래서는 못 산다고 하고 불평하자,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 못하도록, 예전에 있었던 임금과 자기를 비교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책들, 점치는 데 쓰는 책과 농사 짓는 데 쓰는 책과 병 고치는 데 쓰는 이런 몇 가지 책을 빼놓고는 모든 책을 다 백성에게서 뺏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지성인들이었던 유학자들이 견딜 수 없어서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자 반발하는 유학자들 460명을 구덩이에 세워놓고 산채로 흙으로 묻어 죽여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분서갱유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그 주변에는 손 비비고 아첨 떠는 사람만 있게 되었죠. 이런 막강한 힘을 가졌던 진시황에게 아주 벌벌 떠는, 진시황이 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진시황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수도에 궁궐을 270개나 지어놓고 밑으로 땅굴을 파서 두더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가장 가까운 신하마저도 황제께서 어디 계시냐? 몰라요. 그 궁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방궁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음이 못 찾아오도록, 못 따라오도록 270개의 궁궐을 지어놓고 땅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늙는 게 두려웠고 죽는 게 두려워서 늙고 죽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3,000명의 소년 소녀와 함께 배에 태워서 전 세계에 가서 늙지 않는 불로초, 죽지 않는 약,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보냅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죽은 다음에 자기가 다스릴 지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하 무덤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 봐야 다 보이는 야산입니다. 그 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서 나라를 계속 다스릴 궁궐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200년 전에 그 짓을 했습니다. 70만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35년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0년 전 한 사람이 우물을 파려고 밑을 뚫다가 거기서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시황이 지하 무덤 일부에 만들어 놓은 진흙으로 만든 자기 병사들입니다. 6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표정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곳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데 불로초 불사야 가지러 간 인간들이 안 돌아와. 그러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구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안 죽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안 늙을 수 있냐? 그러자 이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와서 사기를 칩니다. 이걸 잡수시면 안 돌아가십니다. 이걸 잡수시면 안 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면 불로불사하십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들러붙어서 돈을 뜯어갔는지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효험이 없는 처방을 내리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까지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로불사의 약입니다 하고 황제에게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은입니다. 온도계 밑에 들어있는 바로 그 수은. 지금은 우리가 수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만은 2200년 전의 수은은 금, 은, 그런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수은을 조금 먹으니까 보톡스 맞은 얼굴처럼 피부가 탱탱해지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국에서 수은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수은 못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날마다 수은을 퍼먹었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코는 다 썩어 문드러졌고 정신병에 들게 됩니다. 수은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를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의 경호 무사들이 그를 죽여버림으로써 그는 50세에 죽음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서운 것은 진시황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폭군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가다피도 이 폭군 앞에서 별 볼 일 없이 눈을 감았고요, 사담 후세인도 이 폭군에게 수치스럽게 당하고 맙니다. 진시황도 그랬고요. 지금도 이집트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바로가 묻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마호메드의 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지 때마다 이곳에 찾아와서 그곳에 기도를 합니다. 이 뼈다귀에. 뿐만 아닙니다. 공자의 뼈는 산동성 곡부에 묻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죽은 몸에서 나온 사리는 세계 유명 사찰의 사리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 있는 사리함입니다. 이 사리탑 안에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님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바로도 죽었고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신을 내려 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요? 무덤은 시체가 있을 때 무덤이고 썩은 시체의 흔적이 있어야 무덤인데 예수님을 보관했던 그 지하 동굴은 3일 후에 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든 툼이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골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빈 동굴, 그 빈 동굴. 왜 죽은 사람의 뼈가 그 안에 있지 않지요? 예수님의 뼈는 어디 갔냐고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다피가 하수구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것처럼 사당 후세인이 조그마한 통로에 갇혀서 죽은 것처럼 죽음이 맹목치고 패배한 날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깨고 죽음을 짓밟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증거 있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허물기만 하면 기독교 복음이 허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빈 무덤에 대한 해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대충 이런 겁니다. 빈 무덤설, 엉뚱한 무덤을 간 겁니다. 새벽녘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한 게 북쪽에 있는 걸 간 게 아니고 동쪽에 있는 빈 구멍을 들어가서 보니까 없었다. 엉뚱한 무덤설. 두 번째, 시체 도둑설. 지휘자 녀석들이 자기들이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암매장하거나 시체에 돌을 묶어서 깊은 바다에 집어넣고는 예수님이 받아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도둑설. 세 번째, 너무너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환시를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환상, 환시설. 마지막은 사기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제자들이 거짓말했거나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입을 맞추고 조작한 사기극이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빈무덤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그 빈무덤 때문에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정의 손가락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그 자기를 잡아 죽일 권세가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서 지금 21억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3명의 1명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계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 빈무덤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이 2000년 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신 것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빈 삶을, 빈 영혼을 채우는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빈 무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의 빈 무덤이 나의 삶을 채우는 능력이 될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연결이 될까요? 그 대답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읽을 것은 저 혼자 23장 50절부터 24장 6절까지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읽을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셈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빈 구덩이가 되어버린 그 빈 무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냐고요?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둘째는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현재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담 후세인이 죽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능멸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나중엔 얼굴이 다 문드러져 죽었습니다. 꼬챙이로 몸의 일부를 찌릅니다. 이런 능멸을 당하듯이 사망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두려운 원수가 못 됩니다.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지 않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드에 가르쳐준 교훈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노래할 때 들으실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메아리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 사랑으로 메아리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는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빨리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불교고 기독교적 회교일 뿐이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비워집니다. 여러분, 속이 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지난 주간에 금식한 사람들, 금식하는 중에 싸우지 않으셨나요? 속이 비면 짜증이 나죠.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빈 지갑이면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은행 잔고를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옷장을 열었는데 걸칠 옷이 없을 때 괜히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어쩌면 이 비닐봉지처럼 empty, 빈,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이런 없는 삶을 살 뻔한 우리, 그 삶을 끝내는 방법은 빈 무덤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실 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컨트롤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놀라워집니다. Wonderful.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Meaningful.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찹니다. Joyful. 우리의 삶은 힘 있는 삶이 됩니다. Powerful. 우리 삶은 매력 있는 삶이 됩니다. Beautiful. 우리의 삶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Fruitful. 우리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 됩니다. Faithful. 아까는 뭐가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사실,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마치 소켓에 플러그 꽂듯이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양보하고 예수님의 그 손에, 전능의 손에, 죽음을 깨부순 예수님의 전능의 손에 여러분의 작은 삶을 올려놓으시고 삶의 컨트롤을 양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 저는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58절이나 되는 고린도전서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무덤을 비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쯤 복숭아밭에 복숭아꽃이 한창일 때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한 주간쯤 미뤄지겠지만은 복숭아꽃이 핍니다. 복숭아가 자라는 과정, 이파리도 똑같고 꽃도 똑같고 자라는 성격도 똑같고 속도도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모두 특성이 똑같습니다. 개복숭아도 참복숭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개복숭아 나무인지 참복숭아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달리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5년 6년 후에 꽃이 피더니 거기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보니 개복숭아입니다.
이 개복숭아는요, 복숭아 맛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복숭아 진짜 맛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껍데기 빼고 속 빼고 썩은 거 발견하면 품값 안 나옵니다. 저렇게 하면 복숭아 과수 망합니다. 이왕 열매를 맞으려면 다음 같은 열매를 맺어야죠. 첫 열매를 맺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10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 이런 복숭아를 맺던 복숭아 나무가 그 다음에 마음이 변심해서 개복숭아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신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무덤을 비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믿으시지요? 제 육체와 제 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양 목사가 죽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영혼을 담고 있던 몸과 그 몸속에 들어있던 제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제 영혼은 천국의 예수님께로 가고 제 몸은 의과대학 장래 의사가 되실 의사 선생님들의 실험실로 갈 것입니다. 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은 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장은 심장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찢으면서 혈관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육이 이렇게 생겼구나, 허파두적을 잘랐더니 얼마나 자랐나 보자, 이런 실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갈 겁니다. 화장터에서 뼈가 불태워지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럼 이게 끝났지 않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영으로 가 있던 제 영과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 제 몸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뜻인데, 두 번째 부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던 사람들, 불신자들은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지옥불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터에서 뼈가루가 되거나 자연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 때 지옥에 들어가 있던 그 영혼과 무덤에 들어가 있던 그 몸이 결합하는, 도킹하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몸과 영혼을 다 가진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다 가진 채 지옥의 고통 속에 영구히 처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그렇게 갈라놓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컨트롤러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은 다음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비우신 것처럼
서도 무덤을 비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삶의 열정과 의미를 채우는 활력소가 됩니다. 오늘 몸이 많이 피곤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을 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활력이 생깁니다. 마음에 껄끄럽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가도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 대화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접근해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귀찮고 힘든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봉사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가면 그 일을 넉넉히 해내낼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와 관계없는 기독교인들의 구호며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이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방글라데시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고 하는 곳에 댐프라 침례교회가 있는데 성금요 예배 때 예수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꼬맹이들은 앞에 다 통로에 앉고 어른들은 의자에 주섬주섬 앉고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고개를 쭉 빼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이곳저곳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음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바로 그때 앞에 앉았던 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요! 내가 영화 전부에 한번 봤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요! 울지 마세요! 그 말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외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긴 한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내가 든 삶의 컨트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십시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삶의 컨트롤을 맡겨버립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힘든 삶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부활 아침에 기독교인 절기가 아니고 바로 나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도 무덤을 비울 사람인데 아직도 내 생각은 무덤 속에 갇혀서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위에서,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수 살아계심의 증거물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